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7쪽, 8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6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38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참 많이 세우게 되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연초가 되면요, 이제 신년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정말 올해는 좀 잘 이제 체중 조절을 잘 해서 살을 빼겠다,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계획도 세우게 되죠. 학생 같으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계획들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또 올해는 성경 한 권을 다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한 올해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도 세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해 속상해하기도 하죠. 삶의 계획, 신앙의 계획, 여러 가지 일상의 계획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들 보게 되죠. 그러나 늘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먹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계획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해서 또 좌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그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하나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이 부정적이었지만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큰 계획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앞단락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왕 시절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라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의미로 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두 부부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고민들이 있었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기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고민은 꽤 오랜 날 동안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들 부부에게는
여러 가지 단점이었고 여러 가지 중에 단점이었고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께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하루는요, 사가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제사장 직무로 인해 주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순간 사가랴는 놀라면서 매우 무서워했어요. 그러나 그 천사는 누가복음 1장 13절에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 천사에게 자신과 아내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천사는 그가 믿지 못함을 보고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천사는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 엘리사벳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갖게 된 아이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언하고 준비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흘러서 6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그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곳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요셉과 결혼 전 단계인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약혼을 했다는 것은 뭐냐? 결혼을 반드시 한다라는 것이에요. 약혼을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약혼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건들을 맞추고 이제 당사자들이 약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혼을 반드시 한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약혼식이 있었고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살아갔을 때는 약혼식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약혼식을 하는 예비 부부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바로 이제 연애하고 교제하고 하다가 약혼이라는 그 형식을 건너뛰고 이제 프로포즈를 한 다음에 결혼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결혼하기로 약속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 단계죠. 이미 변수가 없는 한, 정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느닷없이 이런 인사를 들은 마리아는 너무나도 당황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서웠어요.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누구와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연기가 스며시 피어오르면서 유령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형체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놀라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지만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고 영혼 같은 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죠. 이런 마리아에게 그 천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31절부터 33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터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래요? 예수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태어날 예수는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한 것은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시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말을 들은 마리아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마리아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내 마리아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뜻은 뭐냐 하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결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천사는 마리아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의 뜻은 뭐냐? 성령이 마리아에게 함께 하심으로 예수를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분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리아에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시고 그 마리아의 뱃속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겠다는 거. 예수라는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고 또 태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남자친구 약혼은 하고 있었지만 약혼의 상태에 있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에게 한 아이를 임신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설득을 했다거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양해를 구했다면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천사는 어떻게 그녀에게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까 아이가 잉태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리아 편에서 보면 엄청난 도전이고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자칫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위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마리아는 알았을 것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짧은 시간에 그녀의 마음에는 엄청난 갈등과 고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혼도 하지 않은 싱글에게 만약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저기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무슨 소리세요? 이런 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나의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마리아로서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반응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인류의 구원 계획 속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한 여인으로서 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보편적으로 흔히 인간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순종하기까지는 마리아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할 때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과 같이 마리아도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에, 고민이 될 때에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자기의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을 생각함으로 인해,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함으로 인해, 결혼이 깨질 것을 생각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성경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구원의 큰 그림, 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있고 함께하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럴 때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세워놓으신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때때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계획으로 일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일들을 가능하도록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나와는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베푸시고 싶은 기적들을 경험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처녀로서 수치가 될 수 있는 수태의 길을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죽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대로 그분이 세워놓으신 생각대로 하나님을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 가운데서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리아도 도저히 자신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순종했을 때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가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쉽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때로는 나의 머리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불가능한 것이 없고 비록 현실 속에 처한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없다며 믿고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쓰임받는 놀라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리스타트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제 세미나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이제 오전 10시부터 이제 6시까지 하는 이제 세미나였는데 리스타트라고 하는 세미나 이제 성남 이제 죽전에 있죠. 죽전에 있는데 그 세해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 측인데 그 세해된 교회가 유명한 이제 지금 방송 설교도 많이 하시는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참 그분 이제 인상이나 그분의 이제 외모를 보게 되면 참 등치도 있으시고 되게 또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환갑이 되셨나? 환갑이 넘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을 때 계속 예배가 셧다운되고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그 세대된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 정말 큰 교회거든요. 2만 명이 넘는 이제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성전을 지은 교회고 실제로도 이제 그만큼 많은 이제 인원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떻게 예배드렸고 어떻게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또 어떻게 목회의 어려움들을 돌파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또한 여러 다음 세대에 있는 사역자들 또 전도 담당의 사역자들 이제 모여서 이제 많은 이제 말씀들을 대안들을 제시하고 많은 데를 나눴는데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래요. 교회적으로도 계속 예배 인원을 축소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도전하셨던 것은 예배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주신 거예요. 줌으로, 영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하이브리드 예배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온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도저히 이제 핑계는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핑계, 정말 교회 사역을 할 수 없는 핑계, 여러 가지 핑계는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말씀하시게 됐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그 시기들을 겪으면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예배 자리, 이제는 엔데믹 시대라 그러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지나고 엔데믹 시대가 되게 되는데 그 시간들 가운데서 오히려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더 많아지고 회복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도저히 예배가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그 예배의 본질, 그분들도 방법론적인 것도 얘기를 했지만, 대안들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일, 나의 머리로서는 어렵다라는 그 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열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의 말씀대로 나갈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일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식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니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긴 기적이 있고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마리아가 정말 그 주님께 예수님이 잉태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의 기적,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과 하나님께 나갑니다. 마리아가 정말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으로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결국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인류의 메시아가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해 도저히 우리에 대해 생각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시고 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놀랍게 부흥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오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